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시고 영생을 찾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나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춘계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앞으로 준비하는 그 모든 집회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저희들이 그 뒤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교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1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는 이어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한 아주 대표적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예를, 모본을 들어 보이셨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 복음을 완성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춰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까지 내려가서 자기 목숨까지 준 그 예를 들고 또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았냐,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밝혀란 말은 꼭 붙들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이름을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 이렇게 정했죠.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리고 다름질했다.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한, 달리기 한 그 사도 바울의 예를 듣고 있고요. 그 이어서 디모데의 예를 드는데 디모데가 그 연단을 받으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의 죽기에 이르러도 어떤 자기의 일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그 일에 앞장서 했고 또 주님이 도와주셨고 하는 그 예를
들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예 가운데 자, 생명의 말씀을 내가 꼭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다름질하는 것이다, 달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선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 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와 연결이 단절된 자, 그 죄로 말미암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영혼이 죽은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영혼이 죽은 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이 살아난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살아난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혼이 죽은 자가 있고 그리고 영혼이 살아난 자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난 자 중에서 영혼은 살아났지만 잠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요, 이게 살아있는 거죠.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하고 잠자는 자는 차이가 많죠. 그렇죠?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은 죽은 자나 잠자는 자나 똑같이 보이는데 그렇지만 잠자는 자는 자면서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자가 있다는 거죠. 죽은 자는 그 옆에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반응이 없지만 잠자는 자는 건드리면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자는 가운데에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챙겨주면 이제 교제도 나오고 또 교회도 나오고 봉사에도 같이 하지만 그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잠자는 자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자는 아직 제대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죽은 자는 있잖아요, 못 느끼지만은 잠자는 자는 어떤 무게를 느낍니다. 그래서 잠자는 위에 뭐 이렇게 무거운 것을 올려놓은 거나 그러면은 고통을 느끼죠. 자면서도 뭐가 답답하고,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잠자는 자는 그 살아있지만 자고 있는 그 사람은 이 죄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죄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 생활 속에서 죄가 들어오면은 그 어떤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자하고 잠자는 자하고의 차이죠. 죽은 자는 못 느끼지만 잠자는 자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자면서도 배고프면 일어나서 라면 끓여 먹고 또 자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는 이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영혼이 살아났지만 잠자는 자는 그 영혼의 양식, 이 말씀을 그래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읽고 싶어하고 그런 충동이 일어나죠. 이 죽은 자는 뭐 영원히 그냥 누워 있지만은 잠자는 자는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잠자는 자는 옆에서 자꾸 형제자매들이 챙겨주고 전화해주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함께하는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잠도 깨고 이 활동하는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움직이는데 그 자신의 그 한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원래
뼈가 부러졌다 그런다면은 이제 깁스를 하고 그러면 그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나으면은 또 나름대로 어떤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이제 잠이 깨어나서 이제 제대로 살아 움직이는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역할을 몸의 지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는 천성을 향해서 이제 곧바로 달려가는 거죠.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 영혼이 살아난 자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그 말씀처럼 점점 주님의 뜻 안에 자기를 달리게 합니다. 이번에 춘계 수양에서도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좀 건져 보려고 그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분들, 부엌에서 또는 상담하는 곳에서 또는 모시고 온 그런 분들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그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좀 건지려고 그 하는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열심, 그게 바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달리기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름질한다, 달리기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바로 좀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갈라디아 이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율법주의자들이라든가 그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좇아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더니 그 말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래서 5장 1절에도 보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진리를 왜곡하는, 왜 그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는 그들의 말을 왜 듣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래서 교회의 그 순수한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를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이제 여기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진리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다름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생애도 역시 달리기 했다, 다름질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자,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다 증거했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할 일을 마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달려갔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거는 다름질하는 것이다, 달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을 다름질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길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에서 사형을 앞두고 아주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후서, 거기에 마지막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다, 달려갈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이 신앙생활에서 달려갈 길들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실은 이제 달려가는 건데, 달려가면 있잖아요, 다른 데 이렇게 해찰하고 딴 데 쳐다보면 넘어져요. 그렇잖아요. 달려갈 때는 항상 자기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거기만 바라보고 그리고 달려가야 올바로 가고 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름질하는 것이다, 달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생활에 주의하고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 달려가는 걸 경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경주라는 말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선 1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책갈피로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코스를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달려가는 그 신앙생활에서 좀 유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 여기서 말씀하는 것대로 지금 허다한 증인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우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또 증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아마 증인으로 그 함께 이 경기장에 이 선수가 제대로 달리는지 지켜보고 있는 증인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운동 경기에는 경기 규칙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다름질에도 따라야 할 그 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다름질 할 때도 그냥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교회가 함께 쭉 달리는 그 달리는 속에서 함께 달리게 하고 다름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름질을 하는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함께라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함께 해야 함께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춘계 수양회를 하는 데에서도 어떤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수양회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봉사자들과 또 기도하는 분들과 또는 그 모든 분들이 전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쳐서 같이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래서 이 함께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성경은 이렇게 잡아두시고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앞에 보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군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군대 속에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공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신앙의 공동체죠. 그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 전체, 이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주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이 교회 전체를 이끌고 가는데 이것이 하나의 군대 조직과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는데 또한 그거를 또 경기에 또 비유를 했는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달리기 하는데 우리가 트랙을 이렇게 돈다면은 이거 저쪽으로 돌아가려면 힘드니까 중간에 가서 이렇게 가로질러 이렇게 돌아오면은 1등 하겠지만 인정을 안 하겠죠. 그것처럼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칙,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래야만 이 달리기 하는 것도 다름질도 헛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도 받고 영광도 받고 상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이 말하자면은 경기하는 그 선수가 그 규칙을 어기고 그냥 쉽게 경기에 임하는 그런 선수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다름질을 좀 해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이게 달리기를 하는 옆에 함께 달리기를 하는 그 사람이 그 믿는,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마음과 뜻이 같은 사람하고 같이 멍에를 같이 하고 가야 되는데 멍에를 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고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서 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특히 결혼이 그렇고 또 사업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래서 함께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늘 함께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이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말씀에 맞게 우리 신앙생활 달리기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다름질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님께서 그 길에 대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실은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실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만큼이나 또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주님에게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산 그것만큼 또 영광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그래서 자전거의 두 바퀴가 앞에 바퀴가 돌아가는 만큼 뒤에 바퀴도 돌아가는 것처럼 앞에 고난의 바퀴가 돌아가는 것만큼 뒤에 영광의 바퀴도 함께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은 고난의 길인데 결국은 무엇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반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도 행하시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인데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을 끼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노래도 보면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그 길을 쭉 따라가야 돼요. 그게 법대로 우리가 올바로 달려가는 그 길입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또 드리고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라간 분이 사도 바울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전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속 사도들도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그 길을 따라서 그 다름질을 했어요.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옆에 좌우 이렇게 뭐 쳐다보고 그럼 다름질을 못 한다니까요.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그냥 초지일관 그 길을 열심히 그게 바로 주를 섬기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고 하셨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시냐. 저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라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하는 그 끝은, 그 결국은 뭘 위해서 하는 거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오로지 그거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길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어느 한 분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이 구원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사명이잖아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거기를 따라서 다름질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데는 많은 핍박도, 고난도, 또 고생도, 수고도, 희생도 많은 것이 있지만은 끝까지 그것을 이겨가면서 견뎌가면서 해나가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읽은 것도 인내로서 경주를 한다. 인내로서 끝까지 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구원만 받은 걸로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은혜가 구원과 영광이잖아요. 구원도 엄청나게 커요.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엄청나게 큰 구원입니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는 그 엄청난 구원, 큰 구원이죠. 하나님은 그 구원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또 엄청나게 큰 영광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도 영원한 것처럼 영광도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갈 때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거죠. 어떤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그 고통을 줄까? 오히려 그것을 뚫고 이겨나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꼭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통과해 나갔을 때 주님이 더 큰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실제로 어떤 때는 좀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마라톤을 하는 그 선수들 또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출전권을 딴 그런 그 선수들이 뭐 4년 동안을 그 선수촌에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 훈련을 하는 그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막 극한에 가까운 그런 어떤 훈련을 받을 때에 중도에 포기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걸 못 견딜 것 같아가 못 견디고서 막 울고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나는 못하겠다고, 이 훈련을 못 받겠다고, 그래서 선수촌을 뛰쳐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고난, 그런 시험만 허락하시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심한 고난이 나한테 올까?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나한테는 이러한 고난까지, 이런 고통까지도 주님이 허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마라톤 같은 걸 연습하는 그 마라톤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이제 42.19km를 이제 달리는데 중간에 가다가 어떤 육체적인 고통, 이 이제 다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옆구리에 통증이 시작이 된다. 옆구리에 통증이 시작되는데 이게 온몸으로 이게 번진다는 거예요. 이 통증이, 고통이. 그러면은 막 고통을 이를 악물어 가면서 하는데 실제로 이거부터 더 큰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이걸 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이제 더 이상 더는 못 달리겠다, 그냥 걸어가겠다라든지 주저앉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육신과 그리고 내가 이걸 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과의 어떤 싸움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고통, 그것이 훨씬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그 훈련을 시키는 교관이라고 그러나 그분은 막 그냥 어떤 목표치를 향해서 여기서는 얼마만큼 달려야 되고 어떻게 달려야 되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저 앞에서 이렇게 트럭이 막 달려오면은요, 그 트럭에 달려들고 싶은 충동을 느낀대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그런들은 그 극한 그것을 이겨가면서 그렇게 다 해나갔을 때 나중에 마라톤에서 뭐 1등도 하고 어떤 그렇게 해도 뭐 1등을 못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1등이 그런데도 그 훈련을 다 견디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장거리 마라톤이잖아요. 장거리.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달리기에는 장거리 마라톤인데 가다 보면은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아픔 많죠. 포기하고 싶은 충동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자, 그러면 그 마라톤이나 거기서는 뭐 1, 2, 3등밖에 상을 안 주지만은 뭐 4등으로 달렸으나 꽁등으로 달렸으나 결국 결과는 마찬가지 거기는. 근데 우리는 달리기를 같이 함께 하는데 100명이 달렸다 그러면 100명이 다 상을 받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안 받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달려야 됩니다. 왜? 자기가 달린 것만큼, 다름질한 것만큼 주님이 줄 상을 붙들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조금만 내가 달리면은 내가 앞으로 100년을 살 거요, 200년을 살 거요. 내가 주님 맞이할 때까지 사는 그 동안에 내가 달리기 한 것만큼 주님이 줄 상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게 표대죠. 목표입니다. 거기가 이제 골인 지점인데 거기를 바라보고 계속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렇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준비한 상을 받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거든요. 나한테 상을 이만큼 주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내가 게으르고 내가 아니란 생각 갖고 제대로 달리기를 잘 못해서 반 뚝 덜어갖고 주신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 받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한 가족 안에서 어떤 가족 안에서 가족의 일원이 어떤 상을 받는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러면 온 가족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하나하나가 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아주 큰 상을 받고 좋은 상을 받을 때는 모두에게 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편지 속에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옆에 있는 형제는 상을 받는 걸 보고 같이 갔을 때 기뻐하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방향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달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에 나가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올바로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또는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오로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무리게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맨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은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 형들을 원망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필시 이것은 주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또 자기 아무런 잘못도 없이 또 옥에도 갇혔어요. 그렇잖아요. 옥살이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바로를 만난 것이 그 나이가 이제 한 30세 정도 때에 이제 바로 앞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총리 대신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7년간 풍년이 들었고 그 다음에 2년간 또 이제 흉년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곡식을 살아온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그 인내, 참고 견디는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편 105장 봅시다. 시편 105장입니다. 시편 105장 17절부터 10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똑같은 옷 입은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처럼 가정이 다 다르고 또 사회생활 하는 거, 학교생활 하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각자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코스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이 이제 경주 달리기를 이제 하는 건데,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어떻게 달리기를 해야 달리기를 잘하느냐? 아까 접어놨던 히브리서 12장으로 돌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달리기 할 때는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 가장 큰 무거운 짐은 죄입니다. 자, 시편 38장 봅시다. 시편 38장입니다. 4절부터, 시편 38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힘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니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힘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시편 38장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 죄가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다. 이걸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를 자기가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완전히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건 구원받기 전에 회개는 잘못된 길을 올바로 바로 잡는 거라 잡아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면은 이 회개는 이 달리게 하는 길에 삐끄덕 어떻게 딴 곳을 바라봐 갖고 넘어진다든지 딴 곳에 잠깐 이렇게 곁길로 갔을 때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 정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은 우선 말로 하시는데 맞고 할래? 그냥 말할 때 들을래? 예, 말할 때 듣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완전히 그 죄에서 딱 돌아서서 오면은 덜 맞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냥 그 죄를 즐기고 뭐하고 하면은 더 맞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서라도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봅시다.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 완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죄 안 짓는 삶을 산다라기보다는 영어로 보면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계속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때려요. 징계를 받지 않는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예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건 내비두는데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계속 안 들어. 그러면 징계의 가장 큰 무서운 징계는 육신은 쳐서 멸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계속해서 끝까지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간섭하셔요. 근데 이걸 빨리 벗어야 돼요. 이 달리기를 잘하려면, 다름질을 잘하려면 그게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로로 돌아와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안에 돌아와야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죠? 교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내가 참석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 반드시 있고 있어야 될 그곳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내가 손가락이다 그러면 손가락으로서의 역할을, 손가락이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손가락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정로예요. 그걸 하려고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함께 이 온 몸이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이 짐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죠. 그리고 또 하나가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래갖고 이 빨리 다름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인데도 참 우리 생활 속에 정말 이대로 살기가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34절까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잘못 해석하면 내일은 염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 되면은요, 내일은 아직 안 왔, 내일이 또 되면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걸 뭐라 하냐면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그 자신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 염려하지 네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참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직장도 안 다니고 이제 일도 안 하고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도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인생을 2배로 살아야죠. 그것도 열심히,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다름질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기하는 이 달리기 선수로서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상주심입니다. 모세도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구약시대의 대표 선지자라면 신약의 대표적인 그런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실제로요, 우리가 이 상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주님이 상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 주심을 위해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 달리게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그때 주님이 주실 상, 이 성경을 마감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이 들고 있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우리 각자에게도 줄 상이, 그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름질, 사도 바울도 말씀하신 것도 우리의 다름질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러면은 앞으로도 쉬운 일만 있냐?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주님은 더 어려운, 그것을 이겨나간 것만큼 더 어려운 일을 우리한테 맡기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은 네가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네가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 지금 보행자, 걸어다니는 사람하고 너 지금 경주하고 있어 지금. 근데 조금 더 지나면은 내가 너 말과 경주시킬 거야. 그때 가서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네가 지금 평안한 땅에서 지금 달리게 하고 있는데, 다름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요단강 물속에서 너 달리기 시킬 거다 내가. 우리가 물속에서 달리기 하면 힘들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도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예레미야 12장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뒤에 보면 50몇 장까지 있잖아요. 앞으로 훨씬 달려갈 게 많이 남아있는데 12장 와갖고 결국 그렇게 하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때 예레미야가 용기를 얻어요.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요거를 내가 못 견디고 해갖고 되겠냐?
여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생과 수고가 있다면 이거는 지금 보행자와 하나님이 지금 나 단련시키는 거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정도는 이겨나가야지. 우리의 다름질 이렇게 하는 것 절대 주님이 몰라라 하지 않고 헛되지 않는다. 맞죠?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이것도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참이죠. 사실성. 두 번째 보편성. 나에게도 이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불변성.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며 결코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 경주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몇 날 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 칭찬받을 수 있고 주님이 준비하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